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과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과 과학 이 주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못 믿겠다 해서 아주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잘 듣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3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우주에 대한 그런 서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늘에 이제 궁창이 있다. 그리고 궁창 위에는 또 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궁창이 없어요. 또 당연히 궁창 위에 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허위인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자, 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죠. 자, 근데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좀 상세히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궁창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궁창이 뭐냐? 궁창은 이 금속판을 두들겨서 얇게 편 단단한 것.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궁창 위에는 물이 있어서 궁창의 창문이 열리면 그러면 비가 내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은 반드시 궁창이 있어야 해요. 궁창이 있어야 하고 궁창 위에 물도 관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관측이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성경의 기록들은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다 허위야, 가짜야 이렇게 해서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어, 믿을 수도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답변입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과학 상식을 토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과학 상식을 토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진 그 우주관, 고대 히브리인들이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땅이 있어요. 땅에는 이제 기초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땅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있어요. 이것을 또 하늘 기둥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늘에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이것을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궁창에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면은 비가 내리고 궁창 위에는 물이 또 있는 거예요. 눈과 우박을 넣어놓은 창고도 있다. 그리고 궁창 여기에는 이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박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궁창 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과학 상식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런 지식이 최고의 정보였고 과학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정보, 그 시대의 과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들도 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정보나 지식으로 성경을 쓴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정보나 지식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알고 있었던 정보와 지식으로 그렇게 성경을 쓴 것입니다. 자,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마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운반수단이다. 이렇게 글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시대로 가보면 그 시대에는 맞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당시에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글을 허위로 보면 이제 곤란하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시대의 과학, 그 시대의 정보,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궁창이 있다, 궁창 위에 물이 있다, 뭐 창문이 열리면 비가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순서가 이상하고 또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것이 전혀 과학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자, 창조의 순서가 이상하다는 것은 해가 있기 전에 뭐 이미 식물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과학과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자, 답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6일 창조설을 주장을 해요. 그분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꼭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도 언젠가는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도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그래서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자유주의고 인본주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면 믿음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사실과는 다른 것을 자꾸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무려 45억 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일과는 뭐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성경은 왜 6일 창조를 말할까요? 예. 우리 학생들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을 설명하려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 말해오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최근에 고대 근동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문헌들이, 이런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는 책을 이제 종이에다 쓴 것이 아니고 이 흙에다 썼어요. 흙에다 써서 구웠습니다. 도자기처럼 만든 거죠. 이것은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뭐 아트라시 서사시 뭐 등등 많은 문헌들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이 문헌들을 다 읽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헌들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우주와 인류 창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신화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신들이 막 전투를 벌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긴 신도 있고 패배한 신도 있겠죠. 근데 패배한 신의 시체로 3일에 걸쳐서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하위 신들을 막 이를 부려먹었어요, 높은 신들이. 근데 하위 신들이 막 원망을 해요, 높은 신한테.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신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흙과 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바벨론의 사람들은 조금 전에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창조 신화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도 신으로 섬기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서기관님들, 학자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바른 창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서기관들은 창세기 1장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이렇게 지어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런 계시를 주셔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셨다. 첫 3일은 빛, 물, 궁창, 땅 이런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뒤에 3일은 첫 3일에 창조한 것을 거기에다가 채워넣는 강론에 해당하는 창조였다. 이렇게 쓴 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그리고 둘째 날 물과 궁창, 셋째 날 땅과 식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넷째 날에는 빛과 관련된 해와 달과 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었던 물과 궁창, 여기에 바다 생물을 그리고 새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채워넣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땅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땅에는 짐승과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들도 다 지키게 한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서 말하던 그 신화하고 다른 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예.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역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신들의 권력 투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천지를 지은 것이 아니라 혼돈에 빠진 세계에 빛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혼란을 정돈하시고 모든 질서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창세기 1장은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현대 과학과 맞추려고 하면 안 되겠죠. 창세기 1장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은 고대 바벨론 사람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과학 정보를 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글로 그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한 지식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검증을 해서 그렇게 밝혀주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죠? 예. 창세기 이런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신학 이것을 바로잡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창세기 2장부터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초로 아담과 하와 한 쌍의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학교에서 호모사피엔스 배우잖아요.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약 10,000명 정도가 출현해서 현생 인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또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등 유인원 이야기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답해 주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답을 하려면은 무엇이 분명한 사실인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 분명한 사실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간에 이제 고인류학, 그러니까 뭐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연구하는 고인류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건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건 조작이다, 잘못 해석한 것이다, 뭐 등등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분자생물학이 발전해서 염색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자까지 연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생물학 그리고 지질학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런 주장들이 아주 신빙성이 높아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호모사피엔스에게 약 3% 정도 혼합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분자생물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하이델베르크인,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 등등 이런 고인류학의 정보들은 이제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약 10,000명의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해서 현생 인류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10,000명 정도가 출현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런 이야기는 에덴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에덴 이야기는 하나의 설화 혹은 신화로 보아야겠죠.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안 됩니다. 전혀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에덴 이야기를 그렇게 설화, 신화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에덴 이야기 안에 있어요. 예를 들면 뱀이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뱀은 뭘 먹습니까? 뱀은 뭐 파충류 같은, 개구리 같은 거 혹은 쥐 이런 걸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뱀이 사람에게 와서 말을 걸고 유혹했다는 것도 이거 사실일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신화입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1장에 창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하고 2장의 에덴 이야기는 서로 맞지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이 맨 나중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에덴 이야기를 보면은 남자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여자가 만들어지는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두 본문들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전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두 본문들이 사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이야기를 사실로 볼 수는 없겠죠.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에덴 이야기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왕들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타락상을 소재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가 바벨론 포로기에 지금 형태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이야기는 인간 하나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가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쓰여진 글입니다. 또 인간을 유혹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거는 뱀으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문화나 또 사람들이나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유혹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한 명씩만 만나서 부부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많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벌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이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쫓겨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볼 수 없다. 신화 혹은 설화로 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느냐, 어떤 진리를 말해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과학적 사실로 보면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신학 문서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과학적인 사실로 보면 안 된다. 신학 문서로 보아야 한다. 신학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책입니다. 또한 신학 문서는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이것을 진리로 믿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 진리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은 과학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구원 진리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